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거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3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거래의 연속이요 거래는 항상 손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거래를 하고 있으며 손익관계는 어떠한지 이 시간에 우리가 되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어리석은 거래를 한 이삭의 장자인 그리고 야곱의 형인 에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거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에서를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리석은 거래를 한 망령된 사람들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은 거래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먹음직한 것 때문에 보암직한 것 때문에 탐스러운 것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생명을 바꿔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인 바른 유다가 어리석은 거래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인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가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은 30이라고 하는 이 물질, 은 30은 오늘날 시가로 따져보니까 약 3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작은 돈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와 맞바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래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거래를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지혜로운 거래를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의 밭에서 품을 팔던 싹군 농부가 지혜로운 거래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재물을 감추는 그러한 방법으로 땅을 파고 땅 깊숙이 묻어놓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물질을 묻어놓은 사람이 갑자기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축권하게 되면 그 땅속에 감추인 그 재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밭에 땅을 파고 많은 재물을 누군가가 묻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마침 가난한 농부, 그래서 자기에게는 밭이 없습니다. 남의 밭에서 그저 농사를 쳐주는 품삯이나 받는 이러한 자입니다. 그가 열심히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는데 무언가 툭 하고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누군가가 묻어놓은 재물이더라 말이에요. 돈이더라 말이에요. 이때에 이 농부는 그것을 그대로 묻어놓고서 그 밭의 주인과 매매를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당장 그 밭을 살 돈이 없으니 성경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어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밭을 샀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래를 했습니까? 또 베세다 광야에서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있던 어린아이가 지혜로운 거래를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달라고 할 때에 그 어린아이는 그것을 선뜻 예수님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무리들, 성경에 보면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의 손에 그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부름을 얻었고 그리고 많은 것이 남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지혜로운 거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지혜로운 거래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하는 그 유혹, 무엇 하기만 하면 절만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어리석은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거래로 유혹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들에게 세상 것들을 가지고 망령된 거래를 하자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두 마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이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골로새 3장 2절에서 6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3장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과원지기에게 잘 키우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무화과나무 밭에 와서 보니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하나도 맺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사람이 거원지기에게 말합니다. 3년을 기다려도 열매 하나 맺질 못하고 있으니 차라리 찍어버려라, 베어버려라. 괜히 땅만 버릴 뿐이구나. 이때 거원지기가 그 사람에게,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도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도 열매가 만약 맺혀지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3년은 어땠는가? 과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도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나무처럼 그러한 3년을 보냈는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 과원지기가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소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한 해를 이제 벌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금년 한 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살며 지낼 것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탄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지혜로운 거래를 하면서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지혜로운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매매를 하며 사는 자들이요, 이런 자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과심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세상 것 가지고 사단은 우리들에게 거래하자고 덤벼듭니다. 유혹합니다. 세상 것과 생명과 바꾸자고 우리들에게 계속 이제 참으로 덤벼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과일 하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생명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고요. 늘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가룟유다가 은30이라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그 몇 분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과 바꿔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어리석은 거래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천하만 걸 다 주겠다고 무엇만 하면 절반하면 이렇게 매매하자고 유혹했던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오늘날도 세상 것 가지고 죄악된 것 가지고 거래를 하자고 사단이 우리들에게 유혹해올 때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마지막 이 인생을 살면서 항상 지혜로운 거래를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항상 말씀 안에 거하셔서 주님 오실 날에 칭찬 듣는,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세상 것이 더 귀한 것인 줄 알고 예수님과 바꾸려고 하는 에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예수밖에 더 귀한 것이 없사오니 세상 그 어느 것을 가지고 거래하자고 사단이 우리들을 유혹해도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